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3인칭을 1인칭으로 믿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을 1인칭으로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강해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몇 번의 말씀을 강해로 나가면서 드렸지만 총 제목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성육신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증거자로 선택을 받은 침례 요한, 그는 과연 누구냐 해서 말씀을 앞부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으면 예수님도 뭔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오 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친부모라고도 할 수 있고 양부모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혈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친합친 부모라고 하지만 양부모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과연 누구냐, 어떻게 해서 그분이 태어나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가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시 말하면 범상치 않게 태어났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할 침례 요한이 범상치 않게 태어났다면 예수님 당사자,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에게는 사람으로 오셨으면 부모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부모는 과연 누구냐 이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부모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우리나라 어떤 설화와 같이 부모 없이 아래서 태어나고 뭐에서 태어나고 한 그런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 이거죠.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한 그분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모태를 빌렸지만 그 모태를 제공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리아의 잉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를 했더라. 그래서 그가 낳은 자가 바로 예수더라.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우리처럼 여유만만하게 유자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마리아는 그 나이가 16에서 18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정문한 처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문했다.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정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을 하면 약혼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도 좀 더 마음에 약혼을 하고 사귀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때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호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이라 약혼을 파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이 정혼했더라, 이 약혼에 해당하거든요. 아, 정혼에 했던 여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정혼했다라고 할 때 이 정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때 정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혼인신고와 같이 혼인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나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약혼녀, 정혼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 아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에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었고 바로 약혼이다. 단순히 약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내로서 불려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러면 당시에 뭐냐? 결혼은 당시에 동침에 해당해요. 동침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관계는, 모든 법적인 관계라든가 인간적인 관계는 다 이 정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문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1년 후에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1년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신부섭,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마음가짐과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이 정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결혼과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정혼을 하고 나서, 정혼한 다음에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다, 잉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신명기 22장에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는, 약혼 정혼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인, 죽는 일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더라 하고 우리는 웃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그런가 보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혼한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약혼한 상태에서 이 통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 믿음 좋다, 우리는 여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믿음의 여인이구나. 그렇게 역시 구세주를 잉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녀는 우리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담보로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왜? 그녀도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알고 있어요. 어디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무모한 믿음이다, 무모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는 적극적으로 아마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녀를 잃게 돼요.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게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참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이 처녀로서 잉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아주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영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37절에 보면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 믿음을 가져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적인 뜻도 있지만 이 동사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스테우예요. 이 동사적인 뜻의 이 피스테우라는 말은 사실을 인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그냥 막연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으라 하니까 이게 속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멍한 상태에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으라 하니까 뭐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백하면 뭐 되겠지,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스테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피스테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실에 대해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실에 대해서,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 바로 그게 바로 피스테오인 거예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기치기 위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한번 믿어봐, 나 좀 한번 믿어봐, 내 말 믿어봐, 그건 사기꾼의 말이다 이거죠. 사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냐, 그게 맞느냐,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 맞습니다, 뭐가 맞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냥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구세주다.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시고 이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믿으라. 그 사실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는 말은 시인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교회의 말로 바꾸면 아멘하란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서 그대로 지금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스테오. 피스테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 거짓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사이비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사기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그게 믿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죠. 거짓이 아니라 이거죠. 피스테오, 알레테이아, 사실에 대해서 진짜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실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믿으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립짓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한교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뭘 믿는다? 뭘 믿어요? 글쎄 믿어요. 너무 막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해서. 진짜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 이거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피스테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재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엔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이 바로 피스테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피스테오예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 그게 바로 피스테오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바로 불가능이 없는 말씀. 오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 말은 못 믿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믿는데 내 말을 못 믿는다. 이건 사람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못 믿으면 나를 못 믿는 겁니다. 나를 못 믿는 것은 곧 내 말을 못 믿는 거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믿는데 당신 말을 못 믿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믿으면 당신 말도 내가 믿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이 말은 당신 말도 믿는다는 거예요. 왜? 말이 곧 뭐냐 이거예요. 나의 인격입니다. 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평가할 때 말로서 평가하잖아요.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게 되면 저 사람 인격이 아주 사람이 못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서 사기를 치면 뭐라 그래?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말과 사람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곧 말이고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믿으면 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데 당신 말을 못 믿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를 잘 들으세요.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를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뿐이지 나를 믿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당신을 믿는데 당신 말을 못 믿겠다면 그것은 나를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왜? 나와 말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나는 곧 말이고 말은 곧 납니다. 왜?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곧 내 말을 믿는 거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그분을 뭐라고요? 피스테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고 불가능이 없는 그분을 믿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 성경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못 믿겠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근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요, 말씀 못 믿는다. 하나님은 안 믿는데 나 말씀은 믿습니다. 역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니까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돼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입의 말이다 이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입의 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입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낸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를 보내서 의경에서 고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보내서. 왜? 말씀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왜 하나님이냐? 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음성이. 이걸 다 안 믿어서 문제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게 되면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건짐을 받습니다. 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을 너무 많이 들려줬는데 당신의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유, 그거 못 믿겠는데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믿는데 내 말은 못 믿는다. 나 안 믿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음성 못 믿겠. 그 하나님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도 에이, 그러지 마세요. 나를 속이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스테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는 거, 그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말씀 붙잡고 내게 음성 주셨지. 귀로 들어야 음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성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음성을 확실하게 귀로 들으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잊지 않게끔 정확하게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 말을 믿으면 의경에서 바로 건지신다. 우리를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어야만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이거죠. 표적이 따르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고 했어요. 능치 못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그 말씀이 막 꿈틀꿈틀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의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한다 이거죠. 그 방법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세요. 38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 아니 이게 이 말씀에 무슨 대단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목사님 뜸들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복 받았어요. 아멘. 대복이 터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왠줄 아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아멘.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피스테오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막 꿈틀거리는 말씀이 의경에서 나를 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능치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요? 내게, 누구에게? 당신에게 이루어지리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자비로운 사람처럼 남 많이 배려하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보심이 강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앞에다 성모라고 붙여진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성모 소리는 역사적으로 한 분, 누구? 마리아만 듣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아니,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그 엄마 누구예요? 모니카가 훌륭한 여인으로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잘못해서 모니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남아있을까요? 아마 흔적도 없을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훌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훌륭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복받은 이유는 예수님, 그 아들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복이 터진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돈에 대해서 다 내 주머니에 와 있대.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욕심을 부리세요. 근데 그런 건 양보하세요. 당신 많이 드세요. 우리 많이 들읍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처럼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뭘 욕심을 부려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불가능이 없는 말씀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세요. 누구에게? 당신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 유가 아닙니다. 2인칭 유가 아닙니다. 바로 아이, 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생길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다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너 그 만약에 생긴다면 당신 아니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가랴는 아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어 1인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형이죠. 형이 야곱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 말씀을 했습니다. 너 동생이 장자다. 네 동생이 장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삭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가 리브가가 근데 당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글쎄 하나님이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애가 장자래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삭에게 리브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 1인칭으로 받아들이는 맞아 그래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형제간의 우애가 에서와 야곱과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없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장자지. 에서가 장자가 될 거야. 아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씀을 우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결국은 속이고 형에서는 또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오고 하는 가정의 우애가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한 그걸 가지고 아이로 받아들이잖아요. 1인칭으로 당신이 그런 말 해서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에서를 달래고 예서를 달래서 에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네가 장자 양보해야 되겠다. 야곱이 장자다. 이렇게 했으면 가정에 분란이 없었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이삭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가정에 분란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 1인칭 아이로 바꾸고 믿으니까 그런 놀라운 복이 바로 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와가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겠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 말에 대해서 하와가 그래요?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고 믿었으면 오늘날 이 불행이 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당신 말은 못 믿어. 안 믿은 겁니다. 아담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는 놀라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한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아이로 주어 1인칭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현장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막 치료하고요, 문둥병자가 치료되고요, 눈봉사가 눈을 뜹니다. 근데요, 그들의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일 할 줄로 네가 믿느냐?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제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다 고백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봉사가 막 눈이 뜨더라 이거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더라 이거죠. 병든 자가 막 치료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게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 고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이 몫을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거, 그게 구주라는 거 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1인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믿나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무 능력도 행치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행치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처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삭처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하와처럼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능치 못하는 말씀이 그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죠. 이 불가능이 없고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우리에게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욕심부리세요. 믿는데 욕심부리세요. 누구에게? 내게 1인칭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로 여인 중에 최고의 복받은 마리아가 탄생한 것처럼, 마리아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뭘로 다 믿을 때? 저 3인칭, 2인칭을 1인칭으로 아이를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들을 받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께 드셔지게 맞으면 나는 나았다 문제 있는